우리가 찬양에 대한 기적, 특별히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찬양이다. 이 찬양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동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최고의 찬양은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는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그 위기를 하나님은 바꾸어서 축복으로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특별한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을 보면은 그 아래 수많은 댓글들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백신 맞고 21개월째 투병중인 성도입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 21개월, 근 2년 동안 투병 중에 있는 성도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온몸을 덮는 통증, 떨림 현상 등 총 28가지 후유증이 내 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난 이제 5개 정도 남았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교회에 뛰어가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아들에게도 아빠의 소원은 교회에 뛰어가는 게 소원이라고. 주님께서 건강 주실 때 세상으로 눈 돌리지 마시고 주님께 충성하세요. 이 글을 올렸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28개의 후유증이 내 몸에서 생겼다는 사실. 근 2년 동안 교회를 가지 못하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이런 글들을 담아서 올렸어요. 여러분 분명한 감사하다 보면요.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집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감사해 보실래요? 감사합니다. 최소한 우리 유치원생들대로 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자,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감사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통계가 나왔어요. 어느 교회가 오래전부터 이 감사 쓰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영성 일기 쓰기 그걸 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통계가 나왔어요. 자, 감사 쓰기를 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의 통계인데 감사의 말을 날마다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마다 월등히 행복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찬양을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두십시오. 그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찬양은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을 잘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니까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남녀노소 전체 한다면 2만 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기다 2만 명을 풀어놓고 점심을 먹고 오십시오 하면은 모든 그 식당들이 참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이 2만 명의 이 버릇떡 5개와 물고기 1마리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모두 그렇게 생각했죠. 이성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어요. 감사 찬양을 올린 겁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럴 때 이 오병이의 기적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전체가 한 약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동일하죠. 굉장히 어두운 환경 아닙니까?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죠. 내 기도를,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은 이미 응답되었다고 믿잖아요. 너가 이미 주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고라신과 벳세다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참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아.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이들은 아버지, 내가 감사한 것은 지혜롭고 세상에 슬기로운 사람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에게 다 섬기고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 같은 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게 된다면 너무 감사한 것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사건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상황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자, 이런 고민이 찾아오죠. 현실이 어둡습니다. 상황이 어둡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이 위에 있는가? 상황 환경이 이 말씀을 지배하는가? 말씀이 하나님을 지배하는가? 여호사밧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위기 아닙니까? 세 개의 나라가 연대해가지고 지금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이니까 그들의 군대의 힘으로도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으로 도무지 이들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었거든요.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큰 파도가 밀려올 때 보편적 일반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도망을 타지요. 여러분, 그 올림픽 때 정말 많은 이렇게 그 게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게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녀들하고 같이 이제 종종 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고 다 그래요. 탁구도 하고 싶다, 배드민턴도 하고 싶다. 한 번 더 그래요. 그 서핑도 한번 하고 싶다. 우리 애지가 그래요. 서핑도 한번 하고 싶다. 하고 싶은 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서핑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서핑하는 것을 같이 봤는데요. 사실은 그 파도 속에 물이 이렇게 덮칠 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떠 있는가, 그 안에 있는가가 점수가 매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파도 보면 다 도망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파도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유럽에 있는 파도가, 세계적인 파도가 있는 곳에 나가서 시합을 하는데 이들은 밖에 떠 있어가지고 어떤 파도가 몰려오는가, 어떤 파도가 있는가, 어느 쪽에서 이 바람이 불어서 파도를 일으키는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 앞에 어떤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능히 너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여러분, 파도 타는 사람의 즐거움은요,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야지 그 즐거움을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사실 어찌 보면은 여호사밧은 위기를 통해서 위기를 가지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주영 씨가 그 말을 했죠. 그 정주영 씨가 내가 경영했던 방앗간이 불나지 않았다면 뭐예요? 현대라는 그룹은 없었을 것이다. 그 방앗간에 불이 났기 때문에 현대 그룹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방앗간에 불이 났다면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르신은 현대 구름의 동기가 동인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위기를 축복의 도구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을 내가 본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에요.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에게 최고의 큰 힘은 뭐든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종종 성경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목사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목사님 말씀입니다.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늘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세상의 물정을 모르고 세상에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건 잠깐 내가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위로를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에 불과하지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자 역대하 20장 18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 뭐예요? 여호사밧이 주께서 여호사밧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아 먹는 것이 자녀들이에요. 영양실조가 왜 걸립니까? 골고루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영양실조가 걸리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드셨던 음식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밥맛이 없어가지고 요플레 먹고 뭐 음료수 먹고 이것만 먹었다고 이틀인가 3일간은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죠. 몸이 망가지시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영양실조가 나오죠. 영양실조가 나오죠. 이 무더운 여름철에 골고루 음식을 먹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지금 읽잖아요. 에레미야서 말씀을 13, 14, 15장이에요. 오늘 읽을 말씀이 성경을 안 읽고 계신가요? 그 말씀에 에레미야가 받았던 그 말씀은요. 고통에 이 나라를 망한다.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처참한 말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살게 하리라 그래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살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은 즐겁고 기쁘게 받아 먹었던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죠. 자, 20장 20절입니다. 그 위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할 눈으로 보면요 그것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셔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피해를 입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잃어버렸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 한 칸만 있어도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녀가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를 했어도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꼴찌를 하면 뭐만 남았어요? 올라갈 길만 남은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이제 너는 내 인생은 밑바닥을 쳤는데 올라갈 길만 남았다. 우리 감사하자. 수많은 감사의 은혜들이 그 안에 담겨지거든요.
여러분 빛이 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빛을 지신 분들 감사하십시오. 빛도 재산이고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능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빛 내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두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광화에서 농사 지면서 교회를 섬기는 농어촌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재구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유기농 포도를 재배하셔요. 용강교회라는 김포의 시골의 작은 어르신들만 모여 사는 그 동네에 아주 그 귀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사례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친히 목사님 농사를 지면서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캠벨 포도인데 시중에서 얼마 정도 가격이 하는데 저는 처음에 38,000원 5kg에 맛있습니다. 저희 포도 제가 그 포도밭도 가봤거든요. 나중에 또 4만 원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8,000원 제가 시중에 포도 가격을 봤습니다. 3kg가 보통 3kg가 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한마디 딱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사님 복음 현장 앞에서 그동안 땀을 흘리고 수고했던 모든 땀의 흔적들이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이제 같이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농어촌 교회하고 이제 직거래를 하는 거죠. 도시 교회들이. 그 남목사님이 아는 교회가 많으니까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는 소개를 못 합니다. 참, 그러면서 제가 이분이 어떻게 기도가 내가 떠올랐을까? 우리 교회인들이 사줄 것도 아니고, 사줄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아는 몇 목사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 여전도에 말씀드렸더니 여전도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그쪽에 그 포도를 이렇게 좀 사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 목사님한테 직접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도 짐으로 받아들이면 짐이에요. 근데 감사로 받아들이면 감사예요. 그렇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줘줘? 그럼 짐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땀을 흘렸던 현장에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면서 수고하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또 두 교회가 이렇게 하겠다는 연락을 저한테 해주셔서 바로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내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받아두고 있느냐. 짐으로 받고 있는가? 감사로 받고 있는가? 부담으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찬송으로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위기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는 위기에 집중하지 말고요. 그 위기를 통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제가 말씀을 안 드릴지라도 오래전에 한번 제가 교회에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한 해에 벌여들인 돈만 해도 수천억이라고 그러죠. 대단한 세계적인 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윈프리는 굉장히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었고요.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 아이를 낳고 사생아로 할아버지가 키우게 되어집니다. 어머니는 파출복 일을 하고요. 여러분 잔인한 인생을 살았어요. 9살 때 삼촌으로부터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몇몇 친척들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서 또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에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하나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게 되죠. 그리고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마약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너는 끝난 인생이다. 너는 버려진 인생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딱 하나예요. 그가 꿈은 이루어진다 그 책을 보면 그를 붙잡았던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이었어요. 정말로 거지 같은 인생이고 버림받은 인생이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었어요.
기가 막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광고를 냈습니다. 차가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새 차를 한 대씩 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했어요. 미국 전역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차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합니다. 제가 차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 글을 써서 차를 신청을 했어요. 이전 장로님 좀 듣고 그때 신청을 하시지. 예. 그때 뽑힌 사람이 대부분 이제 고물차, 다 망가진 차, 가정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차를 신청을 했어요. 그때 전체가 27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276명이 이제 초청을 했어요. 방청객으로 초청을 하고 11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된 11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전체가 다 11사람이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차 키 하나를 다 11사람에게 줍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265명한테 작은 상자를 하나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여기에 12번째 차 키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265명 가운데 누구에게 들어있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 신호를 열면은 뚜껑을 여십시오.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뚜껑 상자를 다 열었어요. 그때 인프리가 펄쩍펄쩍 앞에 뛰면서 차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뚜껑을 방청석에서 이제 그 다 열어보니까 난리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땡큐, 감사합니다. 265명 모두가 다 차키를 받았어요. 당시에 그 GM 스포츠 세단 폰티아 G6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1억 가까이 넘는 차가 아니겠나. 당시에는 한 3, 4천만 원짜리 차였으니까 모두 차를 다 주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믿었던 사람들은 그 결과를 받게 된 겁니다. 설마 하고 그리고 에이 나는 그곳에 안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입니까?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까? 자, 우리는요 이미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온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그를 볼 때 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제가 용우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용우야, 내가 너무 보고 싶다. 오늘 기도를 하는데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 그랬어요. 그때 용우가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목사님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고맙다. 야, 이거 다 컸어요. 말하는 것이. 용우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제 나올 거야. 그런데 그 나올 때 너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놈이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소년원에 가 있잖아요. 6개월 있다 나오는데 의논을 한가 봐요. 계속 있을래? 부모하고 의논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미 작년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좋겠다. 저도 이제 작년에 통하면서도 너를 위해서는 그곳이 가장 좋은 장소다. 그곳에 있는 목사님 말씀을 참 잘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3억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로 고생하고 때로는 근심한 분들도 계십니다. 예레미야 얘가 3장 우리가 32절 33절 말씀 보면은 제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미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그 약한 자를 들어서 내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 내가 지식이 부족하거든.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지식을 갖고 내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입니다. 오늘도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정말로 감사는 김원정 원사님 항상 지금처럼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